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하여 지금까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성도들로 증가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정하시는 많은 능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언약하시고 명령하신 그런 약속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영적인 능력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대로 분명히 성령은 오셨고 사도들에게 주셨던 약속과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심으로 사도들은 물론 사도들로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조차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조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작 사도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에 대하여 철저하지 못함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최후의 명령으로 당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1장 8절의 약속을 무슨 이유에서든 지켜지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이들에게 간섭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1절에 그랬죠. 정작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셨지만 주님께서 융성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도들에게 핍박의 철대를 가하시지만 여전히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무래도 사도들은 복음의 발원지인 예루살렘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보수적인 생각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으로 주신 명령은 분명히 사도들과 맺은 언약이셨고 언약의 당사자들은 다름 아닌 사도들이라고 하는 데서 사뭇 의아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런 판단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비슷한 역사들은 종종 있어 왔습니다.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했지만 계속 범죄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먼저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아수르에 의하여 정복당하게 하고 이러한 경계는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잃지 않도록 유다에 주신 경고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본받는 예루살렘과 유대를 결국 느부갓네살의 채찍 아래 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마리아를 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도성 그리고 약속의 다윗의 위를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향에서 그러신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유대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섰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등한히한 유대도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라서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과 언약을 맺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해서 그 손을 사용하신 것처럼 지금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않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결국 핍박과 사울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여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유대를 복음을 들고 가게 하시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아니하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같은 채찍을 오늘 우리에게도 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끝을 향한 복음 증거의 사명은 사도들로부터 오늘의 우리와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 유효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오순절 교회처럼 이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핍박의 철퇴는 주어질 수 있으므로 평안한 가운데 신앙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나누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첫 부분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큰 일꾼으로 사울이라는 일꾼을 준비하셨고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그에게서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는 그런 것으로 역할하기 때문에 더욱 예상할 수 없는 인물이었었고 그런 이유에서 성령의 사람들인 사도들조차도 그들의 개종을 믿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예가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오히려 더욱 적극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주위에 주님을 배척하는 제2의, 제3의 사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에게도 낙심치 말고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7장 58절의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는 기록처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는 1절 상반절의 내용은 사실 7장 말미에 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명을 주님께 맡겨두고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울은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회의 핍박에 뛰어드는 모습이 이 첫 부분의 내용이고 그 핵심은 바로 말씀의 성취로 나타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유대와 사마리아를 복음을 가지고 넘어가고 땅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비극을 희극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선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맞지 않고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소멸하겠다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핍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비극을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희극임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는 현상 속에서 잘 되는 것만이 만사형통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기도인들이 단순히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한 것은 아닌 이유는 다음의 단락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4절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복음으로 편만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새삼 사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을 떠올리면서 복음을 들고 흩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죠. 그러는 가운데 좀 더 적극적인 사울의 박해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오늘 3절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각 집은 이미 교회의 탄생에서 본 대로 2장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기록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집들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거룩한 신앙적 행위를 이성 없이 마구 짓밟는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과연 예배 드리려고 모여드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것을 한번 우리 자신 속에 살폈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핍박이 어떤 입장에서 이런 모습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고 마치 웅덩이에 돌을 던져놓은 것처럼 그 여울이 가로 번져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무사 안일하기 때문에 우리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은가, 그런 두려움과 각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의 말씀, 사마리아 성에 증거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위력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복음 증거는 사도들과 스데반 같은 이름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었지만, 이제 복음을 들고 흩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앞에 7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의 주인공이 스데반이었듯이 이 8장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의 공평한 공개를 위해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스데반과 함께 선출되어서 안수를 받은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세 가지 내용을 보는데, 첫째는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5절에 그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증거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순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높은 이름으로 승규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긴 해도 빌립도 스데반의 증거를 들었을 것이고 어떤 다른 이야기보다도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야기는 다른 모든 이야기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끼치고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 증거되는 복음과 표적을 보며 그 말하는 것을 한 마음으로 좇았다, 그런 부분을 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여기 우리가 주시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일심으로라는 겁니다. 마음을 합쳐서 오로지 복음을 듣는 것에, 빌립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마음을 모았다. 이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처음 세움을 받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또 시몬이라는 거짓 증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증거되는 빌립의 증거를 확증해 주셨을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거짓된 증거자, 이 사람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거론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사람과 전혀 다른 속임이 아닌 진실되고 사실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는 빌립과 시몬의 다른 점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마 눈여겨봤을 것이라는 것이고, 또 이 시몬의 변화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가져오게 됐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의 말씀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슬이 풀리고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랬거든요. 복음의 결과와 확증인 것이죠. 복음이 가는 곳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결과는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모습이 됐든지 보이지 않는 모습이 됐든지 복음은 사람들을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케 합니다. 더러운 영에서 질병과 죽음의 저주에서 노임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인 이때는 바로 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확증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증거되는 말씀을 표적으로 확증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거하신 것들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는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러한 사실적인 역사가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빌립을 통해서 확증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얽매였던 것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을 자유케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역사는 그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참된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함께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타났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데는 이적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놀랍고 기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은 확실히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순간이나 어느 기간 동안 변화시키는 힘은 문화나 또는 다른 종교나 속담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고 그러한 검증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드디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껏 눈을 속여서 사람들을 놀라게 해왔던 한 사람은 이제 참으로 사람을 뒤집는 능력을 가진 복음을 보고 자신이 놀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시몬은 그동안 사람들의 눈을 잘도 속여서 존귀와 영광을 취하여 왔지만 이제 빌립을 통해서 찾아온 복음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나 지식 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능력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마지막 단락에 놀람이라는 표현이 모두 3번이 쓰여지고 있는데 2번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놀람으로 거짓된 눈속임에 놀란 것이고 3번째 놀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은 이 사람들에게 놀람의 대상이 되었던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에 눈이 휘둥그레진 놀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끝부분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6절, 7절에 이어서 앞에 단락에 덧붙여서 시작되고 있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복음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찾아줍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3장 19절에서 우리가 봤던 약속과 함께 이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큰 기쁨이 있게 되었고 이 8장 말미에 가서 보게 되면 내 신은 흔연히 길을 가므로 이 흔연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에 넘쳐서 그런 말이거든요. 마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물 있는 곳에 이르러서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가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의 말씀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장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의 말씀들이 절대로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기쁨은 없는데 그냥 해해 하라고 하는 당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잃을 수 없는 한 가지 기쁨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죄를 사함받았다는 감격입니다. 바로 사죄의 감격이죠. 아니, 억지로 기쁜 척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참으로 귀중한 것을 잃은 사람이요, 참으로 가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얻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의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됐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죄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기쁨이 사마리아 성처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이 사마리아에는 가짜 복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뿐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죄의 현상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두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시몬은 마술, 즉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자칭 큰 자, 스스로 큰 자임에도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이 사람의 속임수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속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돌아봤을 때 아마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그랬다고요. 왜 청종했습니까? 속아서.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거짓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 내가 아무리 자칭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능력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정하시는 능력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같이 이 시몬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 거짓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죠. 11절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참된 빛이 없는 어두움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신령한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맹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참으로 하나님에서 왔는지 거짓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청종하게 되는 게 뭐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바울은 우리의 과거를 역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이러한 부분에서는 다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어두움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짓된 것을 바로 볼 수 없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사마리아 성에 시몬에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었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어리석음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이 우리 자신의 지혜나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의 십자가로 가능해졌다고 볼 때 우리도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감사해야 할 그뿐입니다. 이 어두움의 땅에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복음 전함을 받고 순종하여 이제 하늘의 사람들로 신령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13절 상반절의 한 사실입니다. 자칭 큰 자라고 선전하고 눈을 속이며 대우를 받았지만 그러한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 사람의 눈을 계속적으로 속여간다는 게 우리의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태껏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자칭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던 이 시몬이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3절 하반절에 그랬다고요. 자신은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해왔는데 빌립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능력을 돈을 주어서라도 자신의 손에 넣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가치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몬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망할 뻔했고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을 뻔한 사실을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것들을 실행치 않을 때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준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좋은 말로 할 때 할래, 맞고 할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을래? 아니면 매 맞고 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왕에 할 바에는 좋은 기분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지 두들겨 맞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유치하고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해야 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순종한 복음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마다 모든 얽매인 것들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력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개인이나 사회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과 안타까움에 아직도 탄식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어두움과 죄에서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쁘며 살게 될 근거가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의 눈을 밝혀서 꾸밈이나 거짓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처한 처지를 보게 하며 비참함을 해결받게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복음으로 눈 띄워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왕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어서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에 이렇게 찌들어가는 모습보다는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보다는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얼굴에는 기쁨이 만연한 그런 복음의 허락하신 약속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